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하고 가르쳐 주어도 나는 이해가 되는데 저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너무 자명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 역사하심이 믿는 자에게는 너무 분명한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은 사람의 지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와 은혜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믿음에 속하지 않은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홍해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이 죽으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지요.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해 못한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의 길을 이해 못한다는 말은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 못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사울은 구약의 교회의 왕이라는 직분의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이해 못하니까 혈기만 부리게 됩니다. 권력은 가졌는데, 권세는 가졌는데, 하나님이 직분자에게 주시는 권세는 가졌는데 하나님의 길을 이해 못하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혈기를 부리는 겁니다. 사울은 결국 나라를 구한 아들 요나단을 참혹한 죽음의 위기로 몰아가지요. 영적으로 눈먼 지도자가 참된 성도를 박해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먼 직분자는 참된 성도를 박해하게 되지요.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서 중세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중세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했지요. 교회가 참된 성도들을 화형시키거나 매질을 하거나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혹한 환난 가운데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무지는 참된 성도를 위기와 박해로 몰아넣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에서 이 칼과 창과 단창은 육신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죠. 이 외모에 해당되는 게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자기 외모를 단장하는 것, 자기 인생, 자기 이 스펙을 단장하는 것,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이런 것을 들고 나와왔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것으로 자기를 무장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죠. 요나단도 동일합니다. 다윗이 걸어가는 길과 요나단이 걸어가는 길이 똑같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리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직업은 다르고 배우자는 다르고 사는 지역은 달라도 길은 같은 겁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인 겁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말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주중에 자주 만나서 하나가 아니고요. 요나단은 칼과 창과 단창은 없었지만 자기 무기를 든 사람 한 명 딸랑 데리고 적군의 진중으로 쳐들어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간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오랜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사용해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맛보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게 구원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황은 꿀이 없는 상황입니다. 젖과 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통해 구원을 얻고 나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에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신 겁니다. 회복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이해 못하지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왕이 백성들을 배불리고 힘을 얻게 해서 더 큰 승리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줄이게 만드는 겁니다. 섣부르게 경솔하게 자기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마라. 먹는 사람은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저주를 한 겁니다. 이게 사울이 하나님의 길을 이해 못하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꿀을 먹은 요나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힘을 얻은 거죠. 근데 사울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맹세를 하고 음식을 먹지 못한 백성들은 줄이게 됩니다. 굶주리죠. 허기가 진 겁니다. 여러분, 허기가 지면 이게 육신이든 영혼이든 사람이 허기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거나 먹고 보자 하는 심산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열심히 먹는 일에 열심 내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것에 열심을 내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허기가 지고 육적으로 허기가 지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드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가 흐르는데 그 피째로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금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막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죄를 먹는 겁니다. 죄를 먹는 것. 하나님 주신 것을 열심을 내서 받아 먹으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나가서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것으로 자기 인생을 채우려고 들죠. 마음이 허기져서 목사님 제가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마음이 너무 허합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것은 백성들의 죄이기 이전에 경솔하게 판단해서 백성들을 죄로 몰아넣은 지도자의 죄입니다. 사울의 인간적인 열심과 그릇된 판단이 가져온 비극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시 사울이 그런 백성들의 죄 가운데서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을 무찌르자고 독려를 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허기가 져가지고 닥치는 죄로 피채로 막 짐승을 먹었는데 이 죄를 보고도 사울이 마음을 고쳐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빨리 가서 굶주린 백성들을 독려해서 원수들을 무찌르자. 싸우면 이긴다. 남은 적들을 무찌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또 대답을 시원하게 하죠. 왕의 좋은 뜻대로 합시다. 제사장이 와서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물읍시다. 왕이시여 하나님께 가서 물읍시다. 사울이 좋다. 하나님께 가서 묻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대답을 하죠. 질문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바꾸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우리 손에 붙여 주실랍니까? 말 겁니까? 묻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같지만 그의 기도를 하나님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전에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악인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대답하지 않으심을 통해서 그에게 더 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말씀입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못 알아듣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 길을 오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28장에 가면 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대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이 응답의 부재는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거부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 자체를 받으시기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과 그의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기 이전에 그가 하는 순종과 그의 삶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순히 내가 좀 게으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면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 그 말씀을 서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난 듣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길을 택한 사울을 버리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이건 이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 자체로 하나의 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로 나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지도 않으신 채 그냥 소리가 들리면 다 들으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나오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그것조차도 구분하시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맹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기도의 횟수나 기도의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일평생 그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가장 인생의 중요한 한순간에 단 한 번만 인생에 기도할 뿐이라 할지라도 그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의 횟수와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기도를 하는 행위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지요. 훗날 사무엘 하 22장에 가면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무엘 상하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이 납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노래로 시작했고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노래로 끝이 나죠. 22장 더 이후에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노래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2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를, 노래를 들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 그들이 부르짖어도 구원할 자가 없었다 할 때 그들은 누구냐면 다윗의 원수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그들이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더라.
여기 그들은 원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에 사울이 들어갑니다. 기도하는 자 사울이 그 원수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 원수와 사울을 동격으로 놓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뿌리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그가 밤을 새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요나단의 기도, 다윗의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나 사울의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로 나아갈 때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요나단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며 인간적인 열심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시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큰 은혜의 돌보심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그와 동행하셔서 그의 삶의 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이 침묵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길은 하나는 인내고 하나는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나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열심을 따라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야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 오락가락 하시는 분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할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자기를 돌아볼 줄 모릅니다. 오히려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요. 또다시 성급한 맹세를 합니다.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성급하게 맹세를 하지요. 사울이 제비를 뽑습니다. 자기와 아들을 따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세웁니다. 아마도 여러분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울이 백성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꿀을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심중에 요나단 이놈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짐작은 그렇습니다. 아들과 요나단을 따로 세우고 자기와 아들을 따로 세우고 백성들을 따로 세우고 제비를 뽑습니다. 자기와 아들이 뽑힙니다. 마음에 더 확신을 가졌겠죠. 저놈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구나. 저놈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을 항상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항상 어떤 사람을 지목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아무리 그게 진짜 확실해 보여도 사실은 대부분 나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이지.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이렇게 가야지.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뒤에서 수근거리며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더 쌓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쨌든 사울과 요나단이 그렇게 뽑혔습니다. 다시 제비를 뽑으니 요나단이 뽑힙니다. 도대체 이 제비의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알 길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무지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응답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 가장 반대되는 것으로 뽑히는 겁니다.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울의 영적 무지와 이 아집이 아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사울이 무지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따라 길을 걸었던 요나단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요나단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이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할 건데, 다윗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이 이런 환란이 없는 길은 아닙니다. 한결같이 이 안팎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길이 펼쳐집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들고 원수들로부터, 저 이민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박해가 찾아오죠. 원수들의 핍박이 항상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핍박이 찾아옵니다. 사울은 다윗만 죽이려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요나단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사울은 죄가 있어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맞죠? 그러나 성급하게 맹세를 합니다. 자신의 맹세로 인하여 백성들을 죄로 몰아넣고 이제 또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게 만든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말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이 헛된 맹세로 요나단이 죽는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요나단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도리어 이게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이 위기가 뭡니까 도대체?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 원망하지 아니하지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환란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설프게 믿음을 흉내내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금방 돌아서죠.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항상 염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면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선택하는 겁니다. 모르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원망하지 아니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죽게 되는 겁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이죠.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죽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교회 참된 성도를 박해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사울을 통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길을 몰라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단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나단을 지켜내시죠. 백성들이 입을 엽니다. 45절에 나와 있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준 사람인데 그는 결단코 죽지 않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한 사람인데 결단코 죽지 않을 겁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요나단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울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요나단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인간 왕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통해 요나단을 살려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인내하라. 이 목사님이 종종 쓰시는데 우리 지난주도 들었습니다만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럽니다. 견인이란 말은 인내라는 뜻이거든요.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순간에도 지키신다. 세상의 권력과 가혹한 환경이 우리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벽한 지혜로 우리를 가장 합당하게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한 주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고난 앞에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의 인간적인 열심과 헛된 맹세는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지요. 사울이 쫓아가서 죽입시다, 쫓아가서 빨리 무찌릅시다 막 열심을 냅니다만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블레셋 군대는 돌아가지요. 허망하게 블레셋 군대가 돌아가게 되지요. 반면 요나단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생명을 보존받는 길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핍박과 박해가 반드시 함께 찾아옵니다. 직장생활하면 원수 한둘이 꼭 있습니다. 가정에서 식구들이 원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식구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원수가 있지요. 여러분, 꼭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게 자주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면 저놈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반드시 너를 밟아주마. 여러분, 이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 길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당신을 더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차마 원수에게 그 정도까지는 못 하시겠습니까? 이쪽 뺨을 때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이쪽 뺨도 갖다 대야죠.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성경을 이해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핍박과 박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환난과 괴로움이 임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고난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고 고난 중에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시편 23편 다윗도 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지만 그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게 항상 좋은 길만 걷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우리 길이 때로는 너무 험하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요즘은 학교에서만 학복 때문에 학교를 전학 간다.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만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너무 괴롭혀서 직장을 그만두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거 진짜 반성해야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 어릴 때 다 그랬다. 직장생활 다 그랬지. 뭐 안 그런 직장이 어디 있노? 여러분, 우리 때 그랬으면 다음에는 안 그래야죠. 내가 그렇게 힘들었으면 다음에는 그 힘든 거 안 물려줘야죠.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직장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게 괴롭히는 상사가 있었는데 나는 그래야지 말아야지.
우리가 가는 길은 좋은 길도 있지만 험한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안전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바로 자기 삶을 통해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증명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사울의 칼날과 같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서 살려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이 바울 선생의 이 권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습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는 편안한 타협의 길보다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택하셔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권면하기는 우리 80주년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 한 절 한 절 이 성경처럼 쓰려니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글자도 안 틀려야죠. 줄도 맞춰야죠. 간격도 맞춰야죠. 참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맞춰가며 쓰면서 내 삶도 글자 그 말씀 따라서 하나하나 내 삶도 맞춰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도 이렇게 반듯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여러분의 인생의 좋은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믿음의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습니다. 바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고 남음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